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년도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한 우리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왔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요, 주님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늘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토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유명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명성이 있는 베토벤이 말 그대로 명성과 명예와 큰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참 유명해지고 많은 걸 얻었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가운데에 거기다가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곡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생각했던 그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슬프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상하게도 변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송가를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우리 찬송가 64장에 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입니다.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절에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늘 이 베토벤이 주님을 만나고 주셨던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며 이 찬송가 우리 64장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 찬송을 부르니 여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요. 그리고 베토벤 못지않은 작곡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분은요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승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들에는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곡에는 슬픔이 전혀 없네요.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작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내가 악보를 그릴 때 그 악보가 살아서 막 춤을 추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악보가 마치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이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기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 속에, 이 나라 가운데도.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기쁨이었다. 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는 기쁨을 이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 사람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어. 찾으러 가서 산과 골짜기로 가지던 불 사이로 찾고 찾아서 드디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라도 그 한 마리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야.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가끔 불렀던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이 있으시죠?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 아들이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달려나가 이 아들을 껴안으면서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지난 주일날 새가족 초청주일들을 할 때에 한 분이, 자 여러분,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도 여기 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요.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7일 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모가 44년 만에 딸을 찾은 부모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와, 44년 만에 딸을 찾았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인 즉 44년 전에 저기 충북 청주에서 한태순 씨라는 분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경위는요,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 6살 된 딸아이가 놀이터 옆을 지나가다가 엄마 나 놀이터에 친구들이랑 놀게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놀이터 앞에 와보니 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져서 아무리 아빠 엄마가 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들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고아원마다 찾아다니고 정신병원도 찾아가 보고요, 심지어 저 남쪽에 있는 섬까지도 다 샅샅이 찾았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4년이 되었을 때 그 부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딸이 해외로 입양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년 만에 잃어버렸던 딸을 찾아 돌아와서 감격에 상봉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죠.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분들은요, 그 감격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은 너가 내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찾았을 때에 내 기쁨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내 기쁨이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주님의 기쁨은 구원받은 나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구원받은 나로 인한 기쁨이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저의 마음속에 어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너를 내가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았어. 그리고 너를 바라보며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아무리 봐도 이 표현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런 표현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기쁨을 막 이길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에 너를 보며 그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 네가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기 아주 대다수이시니까 이 부모님들이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에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이 아기를 보면서 그냥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행복이야, 그거 아닙니까? 너밖에 없어 나는. 이러한 마음인 겁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손주를 보았을 때에 그 손주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행복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공통적으로 손주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람들 만나면 핸드폰에다가 손주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사람들 만날 때 그거 보여주며 자랑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이쁘다고요, 이렇게 사랑스럽다고요. 남이 볼 때는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아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너무나도 이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한다, 자녀로 삼아 그렇게 한다. 우리 오늘 수료식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수료식하는 자녀들이 앞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이따 수료증 졸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유초등부 졸업을 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 졸업을 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은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을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나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대시며 고백합니다.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조금 더 실감 날 수 있도록 옆에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손 앞으로 옆에 분들 가리키시며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즐거움이다. 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아멘. 아주 제가 그냥 용을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저만 힘을 막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기뻐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슬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맨날 슬프고 맨날 한탄하고 맨날 원망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시간에 반전의 시간으로 아무리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즐거움이야,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셔. 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꼭 이 시간에 생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 너 때문에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넣어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야만 돼. 그래야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험한 세상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맡기신 일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나를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너도 가져야 돼. 내 마음 너도 가져야 돼. 너를 향한 내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데 그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준다.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라고요. 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 몇 명 중에 한 사람씩은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암 환자에게 최고 기쁨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완치되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가정에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아이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생겨요. 이 가정, 이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임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이 최고의 기쁨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쁨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정체성이 내게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너만 보면 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슬픕니까? 모든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영혼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갈 때는 얼굴이 어두워서 돌아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굴이 환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내가 한마디 하니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의 기쁨은 너희가 귀신이 쫓겨가고 세상에서 어두명이 물러가고 이야, 이럴 때 대단한 기쁨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너희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 그걸 보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사가 그 앞에서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오시오 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날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만큼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이 살아온 우리의 구비구비 세월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그런 무거운 돌멩이 같은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힘겨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아프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아픔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구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앞에 두고서 2025년도가 아무리 버겁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미래를 2025년도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은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다가올 2025년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